그리 길지 않은 설교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 잠깐 동안 우리 교회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도표로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열 몇 가지만 좀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는 1954년 1월 12일 창립자이신 김창근 목사님께서 가족과 직원을 중심으로 헤브론 영화원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그 처음 시초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집과 그리고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터전을 내어주심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마치 사도 바울 일행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자주장수였던 루디아가 자신의 온 집을 예수 믿게 만들고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그 가정을 복음의 전초 기주로 내놓은 모습이 바로 1954년 김창근 목사님이 자신의 가정과 영화원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루디아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의 최초의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이 아니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기경되어진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된 거죠. 1954년 1월에 처음 예배를 드린 이 헤브론 교회의 출발은 1963년 3월 1일 헤브론 교회 창립 예배를 이제 김창근 목사님께서 가정과 그 영화원에 교회를 창립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나서요, 창립 8주년이 되는 1971년 3월 1일에는 김창근 목사님의 성역 40주년,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한 지 40주년이 되는 그 해를 기념해서 예배당을 기공하였고요. 3월 1일에 예배당을 기공했는데 9월 30일에 연건평 100여 평의 예배당을 봉헌하게 되었어요. 이 헤브론 교회의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를 남기신 창립자 김창근 목사님은 1978년 12월 31일 원로 목사로 추대되시고 2대 담임 목사님이신 김병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87년이니까 올림픽 있기 한 해 전이죠.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오래돼 있는데 1987년 11월 22일에 우리 장강래 장로님이 장로로 장립하시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권사로 취임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라든지 또는 김인자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권사 취임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임직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그 수많은 임직 가운데 1987년 임직식을 우리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레위기 19장 32절에서 찾아보았어요.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 또 원로 장로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큰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교회가 그런 큰 업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원로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모진 세월, 그 모진 풍파를 다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고 마침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987년에 임직식, 우리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신 장광래 장로님의 그 임직하신 그 87년 임직식이 참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1993년 12월 26일에 김병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요, 우리 김일수 원로 목사님이시죠. 3대 담임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김병만 목사님은 1994년 6월 5일에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셨습니다. 3대 담임 목사님이신 김일수 목사님은 1999년 6월 27일 우리 현 이 예배당을 기공하셔서 2000년 10월 1일 연건평 400평이 넘는 예배당을 준공해서 입당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다음 주 이제 주일 2부 예배 설교를 하실 건데 자세하게 뭐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런데 저는 이 날짜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었어요. 뭐냐면은 공사 기간이 1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니까 99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0년 10월에 공사가 끝났어요. 뭐 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을 전부 다 앞에서 진두지휘해서 짊어지고 나가실 때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을까. 근데요, 놀라운 것은 제1성전은
연건평 100여 평 되는데요. 제2성전은 연건평이 400평이 넘어요. 그러니까 4배가 넘는 성전을 준공해서 입당하신 거죠. 명실상부 이 상도동 지역에 헤브론 산지와 같은 그런 헤브론 교회가 되었고요. 2003년에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해서 성경을 필사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2021년 9월 26일에는 김일수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셨고요. 그리고 홍순철 목사님이 4대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셨고, 그리고 22년 그 다음 해 9월에는 우리 장강래 장로님께서 원로 장로로 추대가 되셨고요. 22년 9월 13일부터 창립 60주년을 기념해서 2달 동안 9월, 10월, 11월 2달 동안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2024년 작년 10월 27일에 박대홍 목사가 제5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죠. 6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렇게 짧게 잠깐 봤는데요. 이 역사를 보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의미 부여하는 것이 목사이기 때문에 의미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어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이 도표가 어떤 부담이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1성전, 우리 창립자이신 김창근 목사님께서 제1성전을 건축한 계기가 뭐냐? 1971년이 김창근 목사님 성역 40년,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한 지 40년이 된 걸 기념해서 제1성전을 건축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31년 되면은 제가 목회 40년이에요. 어머나. 그리고요, 더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1971년에 건축한 성전을 제2성전, 지금 2성전, 제2성전을 2000년에 완공하셨거든요. 그 기간이 약 30년이 걸렸어요. 2000년에 제2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30년 지나면 언제예요? 2030년이야.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진짜 제 마음을 짓누르는 게 있어요. 교회 제1성전을 지으신 목사님이 1대 목사님이셔요. 제2성전을 지으신 목사님이 3대 목사님이세요. 홀수로 가네. 1대, 3대. 와, 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큰일 났다. 어쩌지? 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박 목사야, 네가 언제 네가 한 거 있냐? 너 혼자 뭐 한 게 있어? 야, 우선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그리고 잘 생각해봐. 이름이 헤브론 교회잖아. 원래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살았어. 거인들이야. 거기 있는 성도들은 전부 다 영적 거장들이야. 걱정하지 마.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오늘 함께 안 하실 분위기예요. 지금 분위기가.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함께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오늘도 기도하는데요,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이런, 죄송해요 영어로 써서,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데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이 위대한 하나님 영적 거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꼭 붙잡고 한마음 되어서 지치지 않고 힘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문장을 참 좋아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세 가지를 말해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성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헤브론 교회에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 교회 62년의 역사를 이끄셨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헤브론 교회에 70년, 아니 100년을 예비하시고 임마누엘 떠나지 않으시며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이 헤브론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범 신앙이에요. 모델이 되는 교회예요. 뭐 몇 가지 많은 얘기를 있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얘기가 있지만요, 우리 김창근 목사님, 창립자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8대 9대 총회장을 지내셨어요. 근데 우리 교단이 자랑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성결 교단은요, 재림신앙 때문에, 여러분 이 재림신앙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오거든요. 근데 일본에는요,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어요. 일본에는 왕은 오직 천황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자꾸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고요, 그리고 재림의 신앙을 강조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신사참배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선일체, 아시죠?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이 하나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이 신사참배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이 내선일체를 거부한 거예요, 성결교회가. 그래서 성결교회의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옥고를 치른 것이 우리 성결교단의 아주 큰 자랑이거든요. 근데 우리 김창근 목사님도 1943년 5월 24일에 이 내선일체를 반대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재림신앙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서 모진 옥고를 치렀어요. 우리 김창근 목사님도 그러하셨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김인식 장로님 계시잖아요. 김인식 장로님 할아버지가 김기봉 집사님이시라고, 저기 청주에 가면은 시동교회라고 있어요. 그 시동교회가 1930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설립할 때 우리 김기동 집사님이 그 교회를 설립하셨고요, 목회자가 없어서 19년 동안 그 시동교회에서 예배를 살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끊임없이 헌신하고 봉사하셨어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1944년에 교단이 폐쇄되고,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해방된 이후에 다시 우리 김기봉 집사님은 그 교회를 재건하였고요, 6.25 때 공산군에 잡혀서, 그래서 청주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1950년 9월 24일 총살을 당하심으로 순교당하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우리 김기봉 집사님을 순교자로 인정하고, 이제 5월 총회 때 이제 인준만 남았어요. 그 모든 그 회의가 다 끝났고 모든 검증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식 장로님 할아버지인 김기봉 집사님도 순교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순교자 집안의 장손이에요. 또 우리 김인식 장로님이 순교자 집안의 장손이신 김인식 장로님이 또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얼마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델이 된다, 모범이 된다는 것은 본받을 표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헤브론 교회 지금까지 역사를 제가 이렇게 뒤집어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그 역사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얼굴 붉히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헤브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되어서 쓰임받은 것,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헤브론 교회는 모델이 되는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헤브론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최근에 제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주로 몸이 많이 힘드시면 요양원에 가 계시잖아요. 요양원에 가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몇 분 만났어요. 한 4-5분 정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가면은 꼭 만나면 어르신들 손을 꼭 붙잡고 무릎 꿇고 앉아서,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을 꼭 붙잡아 드렸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 입에서 어떻게 그 헤브론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지, 그 연세가 그렇게 많으시고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헤브론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떨리는 음성, 그 너무 기뻐하는 그 음성, 제가 잘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헤브론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헤브론 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헤브론 교회는 이런 어르신들의 헌신의 기초 위에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 교회 역사에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창립 62주년 기념 주일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헤브론 교회 역사 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는 신앙의 위인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헤브론 교회를 생각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나에게 헤브론 교회는 무슨 의미인가요? 헤브론 교회는요, 나의 고향과 같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헤브론 교회는 나의 모교입니다. 헤브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신앙의 기반은 바로 헤브론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교회는 나의 모교입니다. 이분에게 헤브론이라? 저에게 헤브론이야? 자, 빨리 너에게 헤브론이면 뭐야? 모르겠는데. 해! 헤브론에 왔는데 브라질 사람이 너에게 헤브론이라? 추억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헤브론 화이팅! 엄마에게 헤브론 교회란? 엄마가 삼행시로 표현해볼게. 해, 해가 뜨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 부나 내 귀소 본능을 일으키는 곳, 론,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곳 헤브론. 네, 헤브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고 또 저에게는 그 어린 시절부터 쭉 함께해온 그런 가족 같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헤브론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훈 목사입니다. 벌써 헤브론 교회를 떠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63주년이라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교회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헤브론 교회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그랬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우리 헤브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또 사랑이 넘쳐나고 주일학교 학생회가 좀 번창해달라고 계속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헤브론 교회를 지으셨던 그 목적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을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만이 아닌 수적인 성장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거 한번 보니까 잘하시네. 우리가 식구예요. 우리가 식구예요. 밥을 같이 먹는 공동체예요. 일단 잠깐 자랑 좀 할게요. 너무너무 고마운 게 지난 주일에 제가 이재영 집사님을 팀장으로 부르고 조은혜 집사님, 이명혜 집사님, 김효진 자매님 이렇게 4명을 불러가지고 그냥 저는 말만 몇 마디 했어요. 근데요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뚝딱 해가지고 왔는데
저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따고 영상을 만드는데 숨어있는 공로자가 한 명 있었으니 우리 이명수 집사님네 4남매 가운데 막내 남동생이 저는 무슨 런닝맨 보는 줄 알았어요. 와, 편집을 원래 열심히 하는 전문가래요. 근데 그분이 저렇게 편집을 했는데 저렇게 멋진 작품이 탄생돼서 나왔어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우리 이명수 집사님 막내 남동생이 저렇게 교회를 접했으니 이제 우리 교회에 아주 멋진 영상의 대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에게 헤브론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단 한마디, 고향입니다. 고향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돌아갈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돌아갈 그곳이 폐허가 되어지고 내가 돌아갈 그곳이 아주 나쁜 곳이라면은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겠어요? 근데 우리 헤브론 교회가 돌아갈 곳이 되어지고 내가 언제 돌아가도 내가 편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헤브론 교회라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헤브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미래를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요,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고요, 우리 교회의 본질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미래의 놀라운 부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목사와 함께 손 꼭 붙잡고 우리 힘을 합쳐서 열심히 달려갑시다. 여러분, 때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기경합시다, 예배 전부터 희년이라고 외치고 발음도 잘 안 되는 on and all 7080 막 얘기하고 19례 얘기하고 말씀 찬양 기도를 외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오늘 우리가 몸부림쳐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열정을 내어도요, 사실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헤브론 교회의 중흥을 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가면 저 뒤에 늘 붙어 있었던 게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아무도 못 외우시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뭐예요? 국민교육헌장 맨 뒤에 가면, 학교 가면 맨 뒤에 딱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항상 저희 때는 그래도 외우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근데 늘 오며 가며 이거를 읽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감동되는 첫 문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왜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헤브론 교회의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헤브론 교회의 중흥, 헤브론 교회의 부흥, 헤브론 교회의 성장인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열매 맺는 건강한 영혼이 되게 하고 밖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시기이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창립 62주년에 선포하여 생활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5가지 뭐예요? 기경, 희년, 온앤올 7080, 19례, 말씀 찬양 기도 선포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삼고자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 4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요, 바로 그렇게 목회자와 성도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제자와 그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고 설교도 여러 가지로 하지만, 저는 엘리사 목회자와 그 선지자 제자 성도의 가정이 서로 협력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모델로 삼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의 제자에 대해서 그의 아내가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냐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제자가 얼마나 성실한 그리스도인, 얼마나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실한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어요. 가장을 잃은 이 가정에 설상가상 아이들이 빚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분명 그 선지자의 제자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그 위기 앞에서 이 선지자의 제자, 예전에는 선지생도라 그랬어요. 선지생도의 아내는요, 세상의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과부를 돕는 구휼기관이 있었어요. 거길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를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엘리사와 함께 마음을 아파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선생님에게, 목회자에게 물어봤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사가 얼토당토하는 대답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가 말한 것이 뭐냐? 그릇을 빌리라. 우리는 사건의 전개를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요, 엘리사는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릇을 왜 빌려야 되는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그릇을 빌리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마을 안에 이미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 집이 몰락했고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다 그릇까지 빌린다고, 그 그릇 빌려다가 팔아먹으려고, 여러분, 이 집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무성했겠어요. 그러니 빌려본 사람은 알아요. 이 마음은요, 돈 빌려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공감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구한테 돈을 이렇게 빌린 게 친구들한테 소문이 쫙 나잖아요. 그럼요, 그 다음부터 내 전화를 안 받아요. 그 다음부터 밥 먹으면요, 거기에 나를 안 불러요. 내가 누구 만나러 가면요, 자꾸 나를 피하고 약속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아는 사람이 또 가서 그릇을 빌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난감한 일인데요. 사실 엘리사가 내놓은 그릇을 빌리라, 이 해답은요, 얼토당토하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론은 아주 좋게 났습니다. 기름이 샘솟듯 솟아났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찼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앞으로 살아갈 생활비도 얻게 됐으니, 이런 좋은 결론을 엘리사가 미리 알려줬다면 아들들도, 그리고 그 어머니도 얼마나 그릇을 많이 빌려왔겠어요. 문제는 엘리사가 안 가르쳐주고 그릇을 빌려오라고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마을 사람들 얼굴 보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선지자의 제자의 가족들,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범적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목회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고, 그리고 목회자와 마음을 합하여서 한마음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해 갔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신방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게 전부예요. 때로는요, 제가 어느 가정에 가서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기업을 어떻게 알아요? 목사가 질병을 어떻게 알아요? 목사가 그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신방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얼토당토하는, 전문가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선포하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새벽 기도에 우리는 창세기의 이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흉년이 들고요, 어려움이 닥치면요, 대도시, 큰 나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거기 가야 뭐라도 얻어먹고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얼토당토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요,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 들었던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거뒀대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흉년이 들었는데 왜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지, 그 땅에 가뭄이 들었는데 왜 저 비옥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지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 교회를 향한 계획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때에 여러분 헤브론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시고 그것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브론 교회 창립 62주년 기념주일에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만한 일들을 이뤄 놓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감사하라는 얘기로 원고에 없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들은 이상한 일 많이 해요. 우리 교단에 헤브론 교회는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검색해 보지 않았겠어요? 헤브론 교회. 그랬더니 우리 교단에 헤브론 교회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대충 말해보세요. 우리 교회 포함해서 3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저기 충청도에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서울 저쪽에 우리 고집사님 계시는 그 공릉동 그쪽 어디 쪽에 헤브론 교회가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동기가 그 교회 사모님이야. 공교롭게도. 봤는데 그 교회는 상가 위에 이렇게 교회를 예쁘게 만들어서 상가 교회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 교회가 그래도 이마만한 교회, 누구라도 돌아오고 싶은 고향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과거를 볼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볼 때는 어때야 될까요? 제가 자꾸 70년, 100년 얘기하는데 아니요, 200년, 300년, 400년 미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미래를 향한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헤브론 교회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하도록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마다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한 헤브론 교회를 꿈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이미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선포가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부흥되기를 원한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일부 예배에 성전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2부 예배에 응답해 주셨네. 여러분, 저 2부 예배를 놓고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위에 저 자리와 이 성전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꾸 입이 근질근질거리는데 오늘은 안 하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올해 안에 끝나기 전에 이마만큼의 수치의 명확한 목표치를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하지 말래. 좀 이따가 천천히. 목사님 뭐 이렇게 급해서 천천히 해도 돼. 아니 3월달이 됐는데 언제까지 천천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천히 하래.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어제가 3월 1일이었잖아요. 3월 1일이면 하면 무슨 날이에요? 3일 운동한 날이잖아요. 3일 운동할 때 파고다 공원, 탑골공원에서 또 혹시 그 중국집 이름 아시는 분? 우리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이 독립선언문을 읽었던 태화관. 야, 역시 우리 교회는 똑똑해. 태화관.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다 못 알아듣는 분위기에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막 난리가 났죠. 막 만세가 불렀겠죠.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좀 쉽게 써주지. 5등은 우리는 자의 이제 조선의 우리 조선의 독립국인가? 우리가 독립나라이고 조선인의 조선 사람들이 자주민임을 우리가 자주 백성임을 자유 백성임을 선언하노라. 그러니까 나라의 독립과 우리 백성의 자유님을 선언하노라. 매우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여러분, 헤브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지. 여러분, 19년에 그 3.1 운동을 할 때요,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꿈이라도 꿨겠어요. 일본 헌병들이 와서 총칼로 진압할 때에 내일 우리 민족이 독립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그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독립된 나라의 자유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꾸는 것이 내일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책임져
살려주시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그 꿈을 실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마치 엘리사와 이 가정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헤브론 교회가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에 살지도 않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미래의 꿈을 꿔야 돼요. 그런데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헤브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헤브론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예배에 충실해야 되고, 그러니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니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그래서 점점 더 많아지는 불신자들, 이 시대에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 없다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주님에게로 이끌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불신 가족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헌신하는 헤브론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모티브가 된 사자성어. 전 중학교 다닐 때 한문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요, 너무 신기한 일이 그저께 발생이 됐어요. 온고지신. 선생님이, 전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한문 시험에 온고지신을, 저희 때는 사지선다였거든요. 온고지신을 써주셨는데 그 4개 중에 이 온고지신을 못 찾아가지고 틀렸어요. 근데 그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온고지신을 제가 종이에다가 쓰는데 이게 써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든지, 아니 이게 어떻게 써지지? 내 머리에서 어떻게 온고지신이 써지지? 너무너무 신기해서 제가 3번, 4번, 5번을 써봤는데 써지더라고요.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배운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헌신, 그들의 기도,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진 62년 헤브론 교회가 이제 70년을 바라보고 이제 100년을 꿈꾸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 미래에 마침내 우리가 꾼 꿈을 이루는 이 시대의 모델이 되어지고 이 시대의 모범이 되어지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